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가 심중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가 지금까지 섬겼던 왕의 미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셨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아 있는데 그가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나 소설이 아닌 자기 중심을 토로합니다. 진심으로 심중에 있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다윗의 노래가 설득력 있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너무 부족한데, 너무 위태한데, 늘 사울왕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가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와 같은 성숙한 고백은, 이 심중의 고백은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과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형편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는 부족합니다. 현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 문제 없다, 나 아무 걱정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선한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섬기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목동으로, 목자로 양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도 선한 목자에 속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선하신 목자인 겁니다. 그러니 그 선하신 목자, 자기 같은 사람도 양떼가 늑대에게 잡혀가고 곰에게 잡혀가고 사자에게 잡혀가면 그 양떼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생명을 걸고 찾아내고 구해냈는데, 사자 입에서 양떼를 빼앗아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겠는가? 능력 많으신 분께서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외면하시겠는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구의원 시의원 오셨는데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 있네 이분들이. 여러분 참 긴장되시겠어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목자로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분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긍휼이 넘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목마른 양들은 실만한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언덕으로 인도하십니다. 추위가 몰려올 때는 따뜻한 곳으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상처 입은 양을 친히 기름 발라 치료해 주십니다. 다윗은 목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평강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음식을 먹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보호자요, 가장 넉넉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도 자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괜히 주의를 만드셔가지고 어디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또 왜 말라기 성경은 기록해서 뭐 하려고 기록해서 11조 하라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양 같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살펴보면 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양 같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부 다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가게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양인데요, 우리가 그 양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보다 더 좋은 인도자, 더 좋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임을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친히 인도자,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양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보면 여러분이 양이 좋은 동물 아니다, 좋은 짐승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양을 그리라고 하면 뭐 언덕 위에 푸른 초장, 하얀 털을 한 그 복슬복슬한 양을 자꾸 그리는데,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양떼 절대 흰 털 아닙니다. 아주 냄새나고 누렇습니다. 거의 검습니다. 양털이 얼마나 흡수력이 강한지 양털에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양털을 깎아서 가공할 때까지 흰털이 아닙니다. 원래는 흰털로 자라는데 아주 양털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 흰털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자주 죄에 더럽혀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날 뿐 아니라 고집스럽습니다. 한 번 본인이 가기로 정하면 끝까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당길 때까지 고집이 센 짐승이 양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풀밭을 그가 찾아가지 못합니다.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자신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더러운 것을 멀리할 줄도 모릅니다. 계속 그곳에 가서 더러운 것을 구합니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연약함 모릅니다. 부족함 모릅니다. 자기 허물을 추함을 모릅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변변한 무슨 도구 하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도구 없어요. 보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양의 다리는 짧고 가릅니다. 여러분이 그림 보셨지만 양 그리기 쉽다고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저 동그라미에 입 이렇게 하나 하고 눈 찍고 머리에 동그란 거 2개 뿔 이렇게 그리고 다리 앞에 2개만 딱 찍어 놓으면 딱 양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리는 짧고 힘이 없고 뿔은 염소처럼 탁 이렇게 아니고 동글동글합니다. 뭐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빨도요, 그 흔한 송곳니 하나 없습니다. 다 맷돌같이 동글동글합니다. 그러니 적이 공격해 오면 여지없이 당합니다. 털도요,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진화력이 강한지 뭐든지 갖다 붙입니다. 맹수들은 털이
짧고 아주 매끄럽습니다.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양은요 덥수룩합니다. 가시덤불에 걸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기 공격교할 때 우는 소리조차도 빈약합니다. 양의 울음소리가 크질 않아요. 매 염소 소리보다 작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 같다 이런 말 좋은 표현은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하면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제일 보잘것없는 짐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기분 나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셨어요. 양은 결코 그렇게 환상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좋은 꿀을 얻을 수가 있고 가장 신선한 시냇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그의 양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양띠들은 나는 양같이 순한 양띠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돼지띠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양띠인데 당신은 돼지띠라서 그래 하는데, 여러분 양띠요, 여러분이 기분 나쁜 소리가 개 같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양 같다는 소리보단 좋은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개 같다는 말은요, 개는요 양을 우리로 몰아넣거든요. 개가 똑똑해요. 개가요, 여러분 모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집 지켜주죠. 얼마나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를 집안에서 키우는 것을 환영하진 않지만 어쨌든 개는 아주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었던 개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온 이런 미담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봤는데요,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로키라는 반려견과 함께 해변을 산책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너무 좋아서 잠깐 수영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주 잠깐 동안 몸을 씻고 나왔는데 로키가 없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자기 반려견이 없어진 것 때문에 수소문을 하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집시들이 데려갔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습니다. 이브라임이 포기를 합니다. 집시들이 한 3년 정도 데리고 다니다 버렸는데요, 이 유기견을 살레르노 가족이 입양해서 돌봅니다. 그런데 이 로키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자주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줄에 전화번호를 기록해놨어요. 혹시 집을 나가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결국 로키는 살레르노 가족을 벗어나서 자기 주인을 찾아서 700km를 여행합니다. 주인의 집 냄새를 더듬어 가면서, 여러분, 그 로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발바닥이 온통 해지고 닳아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고 그 페이스북 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개처럼 집에 못 돌아갑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개, 소, 돼지, 닭 전부 다, 말도 야생에 적응을 합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들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돼지도 있잖아요. 양은 적응을 못합니다. 얼마나 빈약한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그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목자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그렇지, 우리 집에 가서 물어보면 내 식구 중에 내가 제일 나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나쁜 것 때문에 비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원래 양 같은 존재고 하나님 계실 때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것을 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 때입니다. 나는 양 같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허물이 많다, 나는 연약하다 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경은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허물을 알고 깨닫고 그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으며 잘하려고 하지만 정죄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의로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다 말할 때 긍휼히 여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를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을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23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의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주인이 주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104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는 종, 나는 여종입니다. 내가 주인의 손을, 주모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은 그를 부유한 자요 축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권자에 오른 사람을 지혜자라고 축복받은 자라고 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 그부가 진짜 축복받은 자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소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양빛을 뜨겁게 하고 차갑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 때 비로소 만족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을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을 마실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을 입을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먹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약을 다 먹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입을 것이 이제 없어져서 발가벗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 것 추구한다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적은 소산물이라도 정직하게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비록 이마에 땀을 흘렸지만 거기서 얻은 것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고 그것을 자랑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삶이 풍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네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방문했을 때 그 여인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몰골이 흉한 똑같은 아이를 등에 업고 나뭇가지를 짚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에게서 양식을 구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대답합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내게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사르밧 여인은 그 양식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로 가루의 통이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다시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 그 가정을 넉넉히 먹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분을 따르면 그 나중이 창대케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은혜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 탓하면 안 됩니다. 내 부족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핍절함, 궁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태양을 떠오르게 합니까? 누가 밤을 주십니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의지하십시오. 잠시라도 마음을 다른 데로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양이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없고 의존적인 것에 있는 겁니다. 더럽고 추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약하지만 양이 목자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양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여러분의 심중으로부터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열심이나 열정이나 잘하는 것들을 의지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그와 같은 배경을 지지했던 사람이 알미니우스입니다. 사람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알미니안을 신봉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국 길을 우리가 못 찾아갑니다. 아멘. 절대 못 찾아갑니다. 천국 길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이끌려만 갈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에게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길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의지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돌을 닦아서 갑니까? 여러분이 절에 가서 열심히 비는 분들, 그런다고 여러분 극락까지 않습니다. 안내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석가도 극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제자에게 질문 받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석가니요, 도가 통한 사람이거든요. 제자야, 나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를 내가 어찌 알겠냐? 너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위험하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유의지는요, 천국 길을 가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대신 고집대로 자기 길을 가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나중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 중에 있었고, 가난에 처했었고, 무지에 처해 있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요즘 자다가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이 묵상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주님은 현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원에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갑니다. 공부 많이 한 어떤 석학이 결국 더 이상 배울 곳이 없어서 자살했어요. 세상 쾌락을 다 추구하다 안 돼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의 것이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뛰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물질의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실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인들을 구하신 그분께서 어찌 다른 것을 안 주시겠는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어느 주 만물의 주인 그분께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한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병들지 않습니다. 땅에 구하고 나면 허탈합니다. 제가요, 저 내양 입구에 40평짜리, 주인은 50평이라 하니까 나중에 가 뛰어보니까 40평이라고. 아니 입만 뻐긋하면 거짓말이에요. 거기 살면서 매달 50만 원씩 세를 주는데 너무 아까워요. 3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한 50명 돼서 거기 좁아서 이쪽에 조립식 짓는다고 93평 사가지고 왔는데요. 자, 조립식 60평을 지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니까 조립식에서 비도 새고 겨울 되면 보일러가 얼어버리고, 보일러가 영을 해놔도 돌아가는데 어려운 시기에 기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덮고 자는 이불을 밤에 가서 다 보일러를 딱 덮어주겠다. 건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대지 600평 주시고 이 건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얼마 동안 좋은데 요새 또 다른 건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기쁨을, 담이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냥 중독자가 되고요, 그냥 쾌락이나 만족을 쫓아서 살다가 그들의 취향이 일상적인 것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재미로 살아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계속 살인하는 재미로 계속 어린 소녀들을 죽이더라고요. 또 성폭행하는 사람들 습관돼서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못된 짓 많이 합니다. 어떤 놈 잡아보면, 거의 어떤 놈이 그렇더라고요. 잡아보면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 집 저기. 그래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잇대어 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구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감옥 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담이 없고 날마다 생수가 솟아납니다. 우리는 슬픔이 있는 세상에 삽니다.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파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겪으면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워하지 않으셨고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고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겁니다. 정반대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지만 예배에 나와서 힘들어하는 분, 그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주의 교를 찾아오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예물 드리시고 여러 가지 일로 전도하시고 여러분이 희생할 때 땅에서도 줍는 기쁨이 어느 순간 여러분 심령의 영혼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아픈 분들, 주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 몸부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회개 눈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해서 자기를 낮추십니까? 억울하지만 침묵합니까? 누명을 쓰십니까? 여러분이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더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때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더 따뜻했습니다. 반구동 사시는 분들은 고인이 되신 요 옆에 사셨던 김아무 것이 어르신을 알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욕하고 피우던 담배를 가지고 여기 지졌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흉터가 있는데 나중에 가까이 오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불행했을까요? 제가 슬펐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주의 교회를 짓다가 담배불 세례를 다 받아보는가? 그때 주님의 손길은 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 산다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 경험하시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